오늘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원칙대로 잘 준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같이 훌륭한 왕이 유월절을 즉위한 지 18째 해가 되어서야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유월절을 안 지켰던 걸까요? 아니면 못 지켰을까요? 아니면 지키긴 지켰는데 대충 지켰을까요? 왜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는지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게 8살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했고 아버지는 딱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8살에 왕이 되었으니 요시야는 유월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유월절을 지켰을 리가 없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그 유월절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살에 왕이 되어서 이제 8년 뒤에 16살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살 때 되어서는 본격적으로 우상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들의 제단들을 헐고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찧어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유다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북쪽까지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그 땅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까지 그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세가 되어서 온 땅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청결하게 하고 다 제거하고 그 땅을 성결하게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게 26세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의 언약대로 살자 하고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딱 읽다 보니까 율법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26세 유월절 26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언약대로 살기로 결심하자마자 바로 실행한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째 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결심한 것이 유월절이고 그게 18째 해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만약에 율법책을 발견할 수 없었더라면 끝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청소하고 성전을 짓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유월절이 뭔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는데 18절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물론 다윗도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규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로 따지면 솔로몬 왕 때 가장 성대하게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뭐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도 뭐 12만 마리의 양을 바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 절대로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모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얼마나 성심성의껏 정성껏 원칙대로 율법을 지켰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라 합니다.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또 서열대로 반열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대로, 다윗이 기록한 어떤 글과 솔로몬이 기록한 글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고 그러한 원칙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고 또 규례대로 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또 15절에 보니까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저소에 있고 하나도 자기의 임의로 행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정한 대로 다윗의 글대로 솔로몬의 글대로 원칙대로 서열대로 반열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그리고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들이 준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서열대로 준비할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또 노래를 하게 되고 양을 잡고 이런 것들이 미리부터 다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대로 유월절을 준행했을 때 사무엘 이후로 이러한 유월절이 없었다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원칙대로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선한 뜻을 가지고 약간 원칙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첫째 달에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둘째 달에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거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둘째 달에 지켜라. 히스기야도 약간의 변형을 가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마음대로 연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칙대로 지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언약궤를 들여오기 위해서 굉장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 수레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죠.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했고 새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웃사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들여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좋은 뜻이 있었지만 다윗도 좋은 뜻이 있었고 웃사도 좋은 뜻이 있었지만 원칙을 어기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어기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훈련 받을 때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가장 군기가 센 훈련장이 사격장입니다. 뭐 유격 훈련도 힘들고 행진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가장 군기가 센 곳이 사격장입니다.
왜냐하면 사격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격장에서의 군율은 굉장히 셉니다. 만약에 원칙에 어긋나게 잘못 그 총기를 다루었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대로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자기의 재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떼어서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내어주게 됩니다. 왕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들도, 방백들도, 또 다른 신하들도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유월절 제물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양이 한 37,600마리 정도 되고, 또 소도 3,800마리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헌신할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왕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너희가 각자 알아서 해라 하고 명령만 내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먼저 자기 재산 중에 큰 부분을 떼어다가 제물로 주니까 다른 지도자들도 본받게 되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즐겁게 기꺼이 자원해서 유월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희생과 헌신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라 하면은 단순히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오래 믿은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조금이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이 또 괜히 직분을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본받게 됩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 생활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남들을 보고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기독교 학교죠. 그래서 채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친구가 기도 시간이 되면 늘 책상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 왜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나 성경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 반에 선교부장 있지 않느냐, 선교부장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걔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걔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는데, 기도를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손을 들고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선교부장 보고 따라하면 되겠다고 선교부장을 딱 보니까 우리 반의 선교부장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책상에다 두 손을 딱 대고 이렇게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걔가 보고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웠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배우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모범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하고 들은 대로 말하게 됩니다. 백날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수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